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손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두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입니다. 각자가 이 시간에 앉아서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네 가지로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앞에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건 단순하게 기록된 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말씀은 죽은 자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글이 있잖아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면 요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성지순례관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신약 시대 때 기록이 된 두루마리 양피지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이런 책이 아니라 성경 한 장을, 예를 들어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창세기면 창세기를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펴니다. 그럼 그 말씀이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실제로 보고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기록된 그 말씀이 뭐가 큰 의미가 있고 뭐가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이 과거에는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었고 지금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전에 살았던 2000년대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서 역사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살아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빛은, 땅은, 바다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문제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장신대를 15년을 다녔어요. 한일 장신대를. 오래 다녔죠. 20살 때부터, 아니야, 더 다녔어요. 군대까지 포함해서 장신대 이름이 올라가 있던 시절이 17년 정도 됩니다. 다 했어요. 거기 살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직원이든 학생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의무죠. 국방 의무처럼 의무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가기 싫은데 끌려가죠. 저도 그랬어요. 끌려갔어요. 근데 장신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거의 많을 때는 700명에서 800명 정도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정말 놀랍게도 분명히 저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뒤에서 핸드폰 하면서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에어팟이라고 하죠.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그거 듣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 것만 합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를 때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그 중에 있을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난 예배 드리기 싫어. 주일날 드리는 걸로 충분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옆에 심지어 좌석도 지정좌석이에요. 지정해주는 좌석에 앉아야 돼요. 전교생을 다 좌석을 지정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빠지면 바로 결석이에요. 그 결석이 누적되면 졸업을 못해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마음을 닫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겠어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곳이 지옥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어.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시간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아니야. 밥 먹는 것도 좀 그래. 어색한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도 좀 그렇거든. 빨리 집에 가버려야겠어. 라고 막 그 끝나는 시간을 막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어색한 사람들과 인사하는 거 즐기세요. 혹시 압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도움을 손길을 내비친 사람이 됐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라 아무도 모르는 것.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피할 수 없어요. 왜 피할 수 없냐?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사람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한순간의 예배, 이 잠깐의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경고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유익하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믿음이 유익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지만 믿음이 없이 들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비판자가 아니라 순종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판단자가 아니라 겸손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만 하지는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복신앙만을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예배를 잘 듣는 자가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해주시죠. 단순하게 그런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불과 같죠. 혹시 데워보신 적 있습니까?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엄청 공감하실 텐데 가끔 냄비 중에 손잡이가 보온 능력이 열이 그대로 전달되는 냄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로 쓰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냄비를 선물해 주셨어요. 양은 냄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냄비들은 손잡이가 뜨겁지 않으니까 라면을 맛있게 끓이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손잡이를 탁 하고 잡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럽어요. 심지어 너무 뜨거우면 손이 한 번에 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뜨겁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대이는 그 불만 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데이기 전에 잘하라고. 그 말이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불같아요. 불같습니다. 여러분 데이기 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데이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불같은 능력이 계속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결국엔 깨트릴 거거든요. 굳은 심령을 깨트릴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자의 올바른 태도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유혹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은 굳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좀 깨우치셔야 될 텐데 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빼놓냐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된다는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남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수술의 칼인 것이죠. 내가 아픈데, 내가 병들었는데 남의 환부만 보고 저 사람만 치유해 주세요 말한다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치료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린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속일 수 없죠.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찔러주십시오. 저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지만 또한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너의 치부를 다 내가 드러냈다. 이제 골문 것을 내가 다 덜어냈으니 치료해 주마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온전하게 살아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죠. 핸드폰에 보여지는 인스타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튜브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겨 있는 책이나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또한 빛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예전에 알바를 할 때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고깃집 사장님이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태훈아,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한테 물어. 난 고작 알바생인데 너는 돈도 많고 차도 벤츠고 내가 조회보는 제가 마감반이었거든요. 조회보면 너는 한 달에 못해도 700~800은 벌고 있는데 난 지금 너한테 150만 원 꼴랑 받아가지고 지금 고기판을 닦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묻냐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했지만 귀담아 들었죠. 그래, 신사탄을 들어주자. 그 신사탄 하시고 나면 꼭 팁을 주셨거든요. 그래, 들어주자. 근데 그렇게 돈이 많고 차가 벤츠고 고깃집 사장님이고 심지어 그 고깃집이 2개나 더 있는 그 사장님이 저한테 신사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내 자식놈은 너처럼 알바도 안 하고 와이프는 돈만 펑펑 쓰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렇군요. 힘드시겠네요. 근데 돈을 많이 버시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많이 벌면 뭐하냐? 와이프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데. 그렇죠. 힘드시겠네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벌고 계시지 않나요? 그거 다 자식놈들 등록금 내주고 뭐하고 난 남은 게 없어. 근데 사장님은 차가 벤츠잖아요. 그렇지. 차가 벤츠지. 그럼 뭐하냐? 내 옆에 차서 나에게 웃음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집에 들어간다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다는 거죠. 갈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차가 벤츠면 뭐 할 거예요? 자식들을 다 명문대 보내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외로운데,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고 외롭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일이 잘 풀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건 내가 갈 길이 알고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알면 평탄한 길이 되고 형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것,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뭔가 감동을 내가 받았어. 좋았어. 오케이. 끝. 집에 가서 또 놀아야지 열심히.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앞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단.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해야죠. 언제? 오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미뤄두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순종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소년원 친구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그때 뒤에 앉아 있는 소년원 친구가 제가 알기로 전과 7범 정도 되는 친구예요. 나이가 19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지금 거의 30쯤 됐겠네요. 그 친구가 뒤에 앉아 있다가 딱 한 소리 했어요. 지랄하지 마.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공각 공부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소년원 전체 장이었는데 힘이 제일 센 놈. 하필 저희 반이에요. 말도 치질하게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경력이 오래된 저에게, 남자인 저에게 배치를 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가 왜 그 말씀을 듣고 그 단어를 삐를 욕을 했느냐. 주제가 사랑과 용서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 부모님이요. 왜 용서가 안 돼? 엄마는 나 낳자마자 버렸고 아빠는 술만 마시면 날 때렸고 응급실을 20번 정도 실려갔으며 결국에는 본인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도박빚을 지고. 되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스토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삐뚤어지게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식당을 창업을 해야겠다.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더래요. 깡패 3명을 데리고 자기를 두들겨 패고 그 돈을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친구는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삐딱해졌죠.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전 그래서 그 지랄하지 마라는 말을 되게 그렇지. 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정말 쉽지 않겠다. 정말 쉽지 않겠다.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 너를 버린 어머니를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겠다.
그 상처를 계속 가슴 품고 산다 한들 네 마음이 또한 아프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싹 트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계속 안고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7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소년 나가거나 7년 만에. 아버지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랄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주시니 그 친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니 그 말씀이 달리 들리는 거죠. 용서해라 사랑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가 그거 행함으로 옮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아버지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때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친구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순간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고 내가 이 말씀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걸 행함으로 옮기져야 그네가 여러분을 평화의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서기 전에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어떤 현상과 상황 가운데 내가 맞부딪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길 바라요. 하나님께 지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 지혜가 다 어디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정직히 그리고 순종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앞에서 화평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때때로 지키기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운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화평한 길이며 평탄의 길이며 기쁨의 삶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